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에 깊은 잠을 통하여 쉼을 얻게 하시고 새 힘으로 충만케 하시사 이처럼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의 건강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늘 저희들이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손을 의지하여 주의 전으로 나아올수록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쓸수록 강건하여지는 복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신만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강건하여지고 범사에 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예배 처소로 이사를 어제는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큰 일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늦은 저녁까지 수고하여서 겨우 마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애쓰고 그리고 마음과 손을 보태어 정성을 다한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성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또 지어져 가는 일에 기도할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모든 고백을 받으시고 다함이 없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때때로 염려스러운 일도 있었으나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없이 2번에 걸친 이사가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이곳은 매우 협소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정리가 잘 이루어지고 또 모든 공간들이 잘 배분되어져서 이제 저희들이 아침마다 다시 모여 이렇게 기도하고, 또 주일에는 2곳으로 비록 흩어져 여러 가지로 번잡스러울 수도 있겠으나 이만큼의 은혜를 얻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좋은 공간 예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고, 이곳 이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이들과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저들도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차가 불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인근 공간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편하다고 불평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기꺼이 조금 먼 거리여도 걸어오는 불편을 감수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셔서 불평과 원망이 저희들을 미혹하려 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이 기준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뜻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돌아보니 참으로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좋은 공간에서 그동안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강권적인 역사하심 속에서 예비하신 공간에 성전을 지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성전 건축의 그 모든 역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직 서운로 예배당에
여러 가지 이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용하였던 집기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필요한 교회로 또한 필요한 이웃과 나누게 될 것이고, 또 어떤 것들은 잘 정리하여 저희들이 버려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정말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을 더럽히지 않는 중에 잘 정돈하는 시간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참 그 많던 저희들의 집기들 새로운 예배당으로 갈 때까지 어찌하여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곡동에 좋은 공간을 우리 장로님 가정을 통해서 이제 예비하여 주셔서 그곳에 보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잘 찾아서 또한 사용할 수 있도록 이토록 가까이에 좋은 공간 예비하여 주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귀한 마음으로 공간을 기꺼이 내어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품고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협력하고 또한 수고하고 애쓴 우리 장로님 가정과 애쓰고 수고한 모든 종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이 이 아침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그저 저희들 욕망에 따라서 저희들이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신 것들을 저희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회개해야 될 바를 알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삶을 모두어야 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수능시험을 마치고 이제 대입 나머지 절차를 준비하고 치르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과 그 가족들 위로하시고 붙드시며, 또한 내일을 위하여 오늘 기꺼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젊은이들과 청소년들, 어린이들,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힘내어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흩어진 주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전쟁의 참화 가운데에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세계의 많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한복판으로 이제 업무상 출장을 떠나 들어간 우리 유동원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굳게 붙들어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오며 오늘도 모이는 모임마다 함께 하시고, 아직은 다소간 불편하고 어색한 일이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는 그때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바냐 3장 말씀을 봅니다. 스바냐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절로 8절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의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베푸시고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 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그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서쪽에 있었던 나라들 블레셋, 그리고 동쪽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 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구스, 애굽보다 더 아래에 있었던 나라죠, 구스, 그리고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에게 이제 발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한가운데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야말로 직격하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이제 오늘 보게 됩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말에는 화가 있다는 말이 문장 뒤에 가서 붙지만 이 원어를 보면 화가 있을 것이다 선언하시고 이 말씀을 쭉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화가 임하게 될, 있을 그 이유를 2절, 3절, 4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총론적인 이유라고 하는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성읍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공동체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 의뢰하지 아니하였다.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비슷비슷한 그런 책만 같지만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수정을 요구하는 그러한 이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것도 받지 아니하였다 하는 겁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그 운동하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진짜 운동 경기보다도 더 재밌어 하는 것이, 운동은 운동인데 그 예능처럼 이렇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자 연예인들이 나와서 축구도 하고, 또 운동 선수들이 다른 종목을 경기하기도 하고, 또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경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성근 감독이라고 80이 훨씬 넘으신 그 노 감독께서 선수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장면을 잠깐 봤는데요. 이 선수들이 프로에서 10년, 20년 그 이상 동안 열심히 운동하고, 그리고 명성도 얻고, 그리고 성공도 경험하였지만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한 그런 선수들이에요. 나이 많은 감독님이 나이 다 돼서 은퇴한 선수한테 팔을 좀 약간 들으라고, 또 고개를 약간 숙이라고, 몸을 약간 붙이라고 이렇게 수정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러니까 대가겠죠.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니까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버릇이 있어가지고 말을 조금 붙이라는데 예 해놓고는 또 이렇게 하고서는 예 해놓고 말을 안 듣고, 그 자기의 버릇, 자기 뜻대로, 자기 몸의 마음대로,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그 버릇들이 있어서 그가 이렇게 고치라는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대로 살지도 않고 교훈을 듣지 않는가? 내 마음대로 살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다고 아무렇게나 말해요. 예배당이 이게 뭐야? 조금 해가지고
불편해가지고 마음대로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더 가까이에서 옆에 사람들과 더 어깨를 맞대고 기도하고 새 성전을 사모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라는 그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자기가 기준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나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고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이게 미련한 인간의 자기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이 모순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삼았을 때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의뢰하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이야기가 3절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방백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죠. 방백들과 재판장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리의 속성이 그렇답니다. 먹을 것을 사냥해 오면 남겨두는 법이 없답니다.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또한 부르짖는 사자, 아주 배가 고파서 혹은 먹이를 찾아서 포효하면서 뭐 대단히 뭐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이 뭐 대단히 멋져 보이고 뭐 아주 웅장해 보이고 그래서 무슨 엄청난 일을 위해서 그러는 것 같지만 자기 먹을 것 더 먹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지도자들과 재판장들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4절을 보면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했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파괴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리고 게다가 오늘 말씀에 언급된 그 직분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은 더 거룩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복과 찬송이 넘쳐나야 되고 이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많아야 하겠는데 하나님께는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만 급급한 사람들, 이 패역한 족속,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라고 책망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께서 떠나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에 우리 앞에 계세요. 우리가 헛된 생각으로 불평하고 원망할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그런데 여호와는 그렇게 계신데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기는 의로우신 분이심인데 그 앞에 있던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백성들은 불의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깨우쳐야 할 이들이 수치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잘 아는 한자성어에 후한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 그때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바로 그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에게 내리실 형벌에 관한 말씀이 6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망대를 파괴시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있었던 일이면서 장차 올 일이기도 합니다. 거리가 비게 되고 성읍이 황폐하여 사람이 없고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들이 처럼 보여지는 것이 세워져 있고 많은 것들이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심으로 그 가운데에 사람들이 거주할 수 없게 만드신다면 그건 황폐한 성읍, 죽은 성읍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벌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준행한다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기로 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처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은 좀 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회개에 이르도록 지켜보시겠다는 것이요, 그리고 행위가 더럽게 되었던 자들이 깨끗하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리고 죽을 운명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토록 구원의 은혜를 주심으로 형벌에서 구제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형벌에서 구제된 일이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듯하게 하나님 찬송하며 의지하며 사는 것 같지만 또 금세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를 다 땅에 쏟아버리고 그냥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패역한 짓을 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에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언젠간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시고서는 학생들이 제법 많이 숙제를 안 해왔어요.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중학교 때 얘기 같아요. 선생님께서 너희들 이거 5분이면 할 걸, 5분이면 할 걸 숙제를 안 해? 급하면 옆에 친구를 걸 베껴서라도 할 걸 그걸 안 해? 이 녀석들 혼 좀 나야겠다. 교무실에 가서 몽둥이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 그러고 가셨어요. 저는 숙제를 해갔죠.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선생님이 무서워서 숙제를 해갔나 봐요. 근데 선생님이 한참을 있어도 안 오시는 거예요. 정말 한 3분이면 갔다 올 거리에 교무실이 있었는데 한 20분쯤 지나서 오시는 거예요. 그 20분 동안 정신없이 정말 5분 만에 숙제를 해내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그때도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고 막 이러면서 그냥 딴청 피우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선생님이 구원의 은혜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참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득한 그때 잠깐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늘 다시금 시간의 은혜 그리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도록 명령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심판에 합당한 자들이지만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시려고 오늘 다시금 주신 그 귀한 날에 하나님의 명령을 경외하고 그리고 겸손히 교훈을 받고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고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하고 사랑해야 될 일을 사랑하고 헌신해야 될 일을 헌신하는 구원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저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교훈의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